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초대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초대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 가지고 생명의 길로 초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려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특히 입국을 하려면 어떤 신분일지라도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민국 심사대죠. 무비자가 됐든 일반 다른 비자가 됐든 그리고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국경을 넘어오더라도 국경 수비대에 있는 그 이민국 직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배로 입국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돼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배로 들어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도 국경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담당 직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야 미국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대로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서류가 부족하다든지 거짓된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 한다든지 혹은 귀찮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심사를 거부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게 법이에요. 혹시라도 몰래 들어오게 되면 체포되어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법이고 이게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어주신 그 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어느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종교적으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밤늦은 시간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도 종교적인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 또 특별한 어떤 살아있는 말씀 해석에 대한 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굉장히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은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모든 종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말씀에 능통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 땅에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절대로 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었고, 지금도 그 시선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한 번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워서 대답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정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부분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숫자 표시된 거, 그 다음에 옛날 성경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있는데 아마 권사님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관주 성경이라고 돼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아랫줄, 윗줄에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돼서 무슨 암호처럼 써 있는 거 있어요. 저는 그 관주를 찾아보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부분에 숫자 2가 표시가 되어 있고 성경 밑에 어딘가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비슷한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그 사람을 돕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명언에 빗대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너는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행위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오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해도요,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민국 심사대로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다 추방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누구,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이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한국에서 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 미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티켓이 날라오죠. 벌금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뭐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문제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저 교회 나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서, 말씀대로 뭐 이렇게 시키는 거 하면은 구원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없이 여러분들이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 지키는 것 의미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 묻는 것은 율법을 지켜도, 이 니고데모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도 그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행위로서는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더 직접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은 회개의 침례와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죄 씻음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성령은 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비고 비인 이 마음에 성령의 불을 가득히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 씻음과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자기의 체면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누가 혹시라도 볼까봐 밤늦은 시간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태어난 것 말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얻은 것도 내 의지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미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잖아요. 내 힘으로서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도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법을 지키기만 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 문제 없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고 동행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듣는 게 나아요. 지금은 회개할 시간이라도 있죠. 그날 그때에 그 앞에 가서 이 소리 듣게 되면 그때는 방법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그때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생명의 길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걸로 끝이 납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니고데모는 그날 밤 이후로 삶이 변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다 똑같이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담대히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시신에 부어서 예수님을 장례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붙드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던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심을 가지고 가면 지쳐요. 여기서 시카고까지 다운타운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뻗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 편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심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건 참 피곤하고 고된 일입니다. 집에 가면 다 뻗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나 대신 주님이 행하시면, 그러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삶이 늘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굳게 믿어야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길 걷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